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1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연말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말이란 단어는 곧 연초, 연시라는 단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 말년, 노년이란 표현은 곧 성도가 시작하게 될 이 하늘나라의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참고 또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제 이 주갈성교회 성도 모임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어제 모임에 오랫동안 이 주갈성교회 말씀을 듣고 계셨지만 제가 처음 얼굴을 뵙는 성도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분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갈성교회를 세우시고 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정말로 의미 있고 뜻깊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먼 길마다 않고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대학에 19살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졸업한 이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이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고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그렇게 선배들이 잔뜩 있고 또 그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이 소주와 이 막걸리가 깔려있는 그 자리에 사실 난생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들 중에 한 회장 정도 되는 그 선배가 우리 이제 신입생들을 환영하면서 이 신입생들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 나무젓가락을 쪼개고 이 나무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듬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흥을 나게끔 막 이 젓가락으로 이제 치는데 제 앞서 이제 다른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이 가요를 부르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 가요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걸 몰랐습니다.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니까 선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친구도 또 이 술자리에 어울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 순서가 다가오면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술자리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제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순서가 됐어요. 제가 이 술자리에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득했는데 다들 이 나무젓가락을 들고 꿍짝 꿍짝 이러면서 자, 어서 신나는 노래를 불러봐라 이 신입생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거기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이제 어떤 노래가 나오나 봤더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가 거기서 이 노래를 저도 모르게 부른 거예요.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예상이 되시겠어요? 다들 술판에 약간 뻘건 얼굴에 나무젓가락 들고 뭔가 신나는 노래를 기대했는데 신입생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제가 노래를 끝까지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끝까지 부른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고 제가 앉았습니다. 분위기 완전 죽었죠. 감사하게도 제 옆에 있는 선배가 더 이상 제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 이후에 모이면 술만 먹는 그 동문회 모임에 저를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을 보고 저를 부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아서 저를 안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어릴 적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 사실은 비 내리는 호남선 이렇게 한번 좀 불러줬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는데 여러분 저에게 그 기억 때문인지 그 찬양은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술판에서 동문회 그 처음 신입생 환영회 때 제가 불렀던 그 찬양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을 잘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왜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이 5장에 들어오면서 야고보는 현실을 살아가는 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성도에게 올바른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맞이하게 될 그 미래는 지금 현재의 삶으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5장 처음부터 그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준비나 생각도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날렸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재물을 축적하고 또 그 재물로 자기만을 위한 낭비적인 생활을 하고 또 자기의 이 죄악을 드러내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 부한자들, 부자들에게 너희들은 결국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축적한 재물은 결국 다 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보게 될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여러 가지로 많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야 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 때문에 언제나 성도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강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내해라, 인내를 가져라, 오래 참아라 입니다. 지금 야고보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여러분, 성도의 인내의 기간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참음과 인내는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여름철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들은 이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름철의 긴 건기가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때에 이른 비가 내려야 농부들은 비로소 땅을 개간하고 밀과 보리를 파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들이 자라고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농부들은 인내를 가지고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 것을 저주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농부가 인내를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가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인내는 원망과 분노의 반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인내한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다 잘 살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힘과 돈을 갖고 아주 연락을 즐기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도는 언제나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상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분노가 안 생길까요? 만약에 성도의 삶이 그렇게 억울한 상황으로만 끝난다면 사실 성도는 너무나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애통함을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인내는 원망과 분노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서로 원망의 마음을 갖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한숨을 쉬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형제를 원망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을 원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원망한다 해도 그 원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함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은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악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선악의 판단은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고 인내해야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형제와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내를 가지고 쇳덩어린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형제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형제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보다는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 역시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특히 선지자 중에 수많은 고난들을 인내로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누구보다도 그 혹독한 경험을 경험한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많은 부와 재물과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욥을 자랑할 정도로 욥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가장 원망스러운 말을 그 입에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가 그렇게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욥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정말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이 이렇게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그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견뎌내야 할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인내의 삶이 바로 성도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종말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